지금은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교회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의 기간입니다. 세상 달력으로 볼 때는 우리는 마지막 12월장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력이 좀 빠르지요. 뭘 기준으로 우리는 살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파루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과정까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항상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 앞에 걸림돌이 있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기도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시간들이 자꾸 늦춰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점점 커가고 이런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될 것,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자리매김돼야 되겠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신앙으로 환난과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괜히 오해받아 잡혀서 태장을 수차례 맞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걸어갈 때 강도를 몇 번이나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후 조건이 안 맞아 병들어 피곤이 너무 쌓여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서든지 어느 앞에서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늦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이요, 모든 건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지금까지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참신 가장 위대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걸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고 깔깔거리며 이런 얘기하지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그런 소리를 얘기하느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많이 배우긴 배웠지만은 그것 때문에 네가 미쳐버렸구나. 이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든 건 다 빼더라도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조롱 앞에서도 희롱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이 신앙을 강력하게
주장, 증거, 증인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사회에는 종교를 이야기하며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제 이 나라에 이슬람교도 있고 기타 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우리 기독교를 넣지요. 그리고 다 평등하다고,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차이를 알아야 돼요. 차별하지 않지만 그 차이, 사도행전에서 또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로 그것이 차이지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고, 우리를 지키다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 소망을 고린도 교회에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걸까요?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를 대표하는 큰 도시입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풍부했는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지요. 여유가 있으니까 공부한다고 여러 가지 철학책도 뒤지기며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고린도지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남는 게 뭐냐? 사치와 방종. 그리고 이게 극으로 갈 수 있도록 성적인 타락. 심지어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미가 뭐냐? 너무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이런 세속적 가치, 이런 세속적 유행, 이런 세속적 재미에 흔들리는 땅 위에 뭐를 세우느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세속적 문화, 세속적 가치, 세속적인 유행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유혹, 이런 세속적 가치관,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견뎌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도시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세속의 문화와 위협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다시 내 앞에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에게 묻는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할 때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 남아있지만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견뎌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이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은, 기다리는 이 사람의 마음과 자세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입을 거 다 입고, 잠잘 거 다 자고, 언제 기도할 겁니까? 언제 기도할 겁니까? 좋은 거 다 누리고, 재미있는 거 다 다니고,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할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날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지키라는 거죠. 첫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신앙을 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4절 6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나? 내가 어디에 있나?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나? 내 발이 어디에 있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나? 이 고린도 교회의 세속적 가치관을 보십시오. 방탕, 차치, 오락, 즐김, 여러 가지 문란한 유혹.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 가치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슬깃슬깃 보면서 즐기고 달려가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유혹이 다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힐끗힐끗 곁눈으로 다 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 발걸음이 빗나가고 있구나. 내 발이 그리스도 예수의 금줄에 벗어나고 있구나. 내 각도가, 내 방향이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자기 몸을 쳐 스스로 복종케 하는 경건의 능력과 훈련이 우리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서귀포 교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그런 가운데 은혜가 참 중요해요. 은혜.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스크 한 장을 주머니에다가 예비로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어떤 분이 마스크가 없더라고. 그래서 마스크 한 장을 탁 꺼내줘서 그거 그래도 1,000 얼마 줘야 되잖아요. 탁 꺼내줬어요. 쓰시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퍼뜩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유,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거 산다고 줄 섰는데 뭐 줄 서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 이딴 얘기 막 했고 투덜투덜 했는데 아유, 지금 내 가슴 속에 이 마스크 한 장 더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예수님 믿고 그저 나눌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 쓰시라고. 그런 거 얇은 거 쓰지 말고 두꺼운 거 쓰라고 주는가. 이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 알고 예수님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교제에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복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견고한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견고하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견고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만, 내가 모든 사보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 소리 저 소리 하기 전에 내게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런 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합니다. 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교회가 이야기하며 말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보다 더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고린도 지역 그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자,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임을 계속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알아듣는 거죠. 두 번째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멈춰섰다고 합니다. 셧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들고 걸어가는, 행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멈춰서지 마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이것을 좀 더 쉬운 우리나라 성경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는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해요. 이 시대는 경제도 이야기하고, 권력도 이야기하고, 오락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세상적 가치관. 그러면서 방탕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썩어져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고,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합시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조롱하죠. 너는 미쳤다. 여러분, 그러나 미쳐도 좋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때 구원받는 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면류관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지요. 예.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총회장님께 편지 한번 쓰고 싶습니다. 총회장님, 정부가 내리지는 방역 지침 따라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이 시대의 환란으로 인하여 주의 종들이 먼저 기도하고 금식하자고 선포 한번 해 주십시오.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 속에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교회요, 이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워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달라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있는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방역 지침 따는 그런 전문 내버려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회가 먼저 지도자들을 향하여, 교회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 한날, 이 여러 날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위로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정화를 위하여 성도들로 참여케 하고 울부짖게 기도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왜 환난으로 자꾸 뒤돌아쳐? 왜 위협 속에 자꾸 뒷걸음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에 하여 눈치를 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왜 그래?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이미 부패했어요.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부터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마지막 남은, 마치 죽어가는 삼손이 한번 외친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시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몸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 절규가 한국 교회의 사명으로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매도 숱하게 맞고요, 억울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참 컸을 겁니다.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굶주리기를 허다하게 했습니다.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사명과 그걸 지키기 위한 실천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다 같이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 있어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 교회에 와갖고
나와 너만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나와 너의 교제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너 또한 하나님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특징과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교제들이 끊어지고 공교의 특징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의 공익성을 살리고 우리 교회의 공공성을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세상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높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 갖고 고민해야 돼요. 마스크도 선물하고 가장 귀할 때에 마스크를 기증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 더욱더 구제할 수 있어야 되지요. 나도 어렵다고 다 같이 어렵다 하면 교회의 공공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몇 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교통의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었지요. 아르헨티나에서 살았던 암이라는 여성 한 분이 미국에 왔다가 그만 길이 막혀 거기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답답하지요. 고향 소식은 깜깜한데 갈 수는 없지요. 그런 가운데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먹는 게 어렵고 힘드니까 저소득 죽친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주는 피드 미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 2층의 사람들이 영어도 잘 못해요. 나도 못하는데 그들도 못하나 봐요. 그들의 언어가 스페인어로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언어 전달도 힘들고 의사 전달도 힘들고 선물 전달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사람을 찾는데 아르헨티나 영어와 스페인어가 능통한 예수 믿는 여인 이 아미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봉사해 주십시오. 어려우니까. 그래서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때에 마스크 한 장 쓰고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언어에 능통하지요. 자원봉사라는 자세가 되어 있지요. 그때 교회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그동안 여기 있을 동안 우리와 함께 이 식료품을 전달해주는 피드 미션에 대하여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돌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 여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겁니까? 말씀 한번 제대로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때 기도 응답이 곧 이루어지면서 그날부터 스페인어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418명을 전도합니다. 3개월 동안 418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때에 이 M이라는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그때는
내가 고대했던 귀국 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좌절했었습니다. 불평했었습니다. 슬퍼했었습니다. 절망했었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이 내게 여기 머물게 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사명 감당하시려고 나를 묶어 두셨습니다. 하나님 고로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림의 소망을 꼭 붙들고 있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행진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받은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 차별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입 벌려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행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